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텍스트에도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조세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 정보에서도 3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3권. 이게 뭐냐면 정보의 형태 어떤 나라든지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리를 안 대고 그려서 정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입법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가 행정이 있고 여기 사법이 있습니다. 입법은 법을 세우니까 국회에 해당하죠. 이건 국회에서 법을 정한 게 나라의 법입니다. 국회 통과하지 않은 거는 나라의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조례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 반사회에서 결정한 거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있지만 국가에서 그래도 법이다 하면 입법입니다. 이 국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죠. 이 행정 부분은 어디냐면 왕이 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그대로 했느냐 아니냐 다니면서 바르냐 아니냐 글로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를 정자 앞에서 글 문자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거 행정은 왕이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하셨다면 행정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사 십자가에 달려라 달리고 부활해라 부활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됐나 안 됐나 가르쳐주는 부분이 사법부입니다. 올바르게 됐느냐 안 됐느냐.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시던 방법대로 사냐 안 사냐 이걸 계속 양심을 통해서 계속 해주시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쉬면 되겠냐, 교회 갈 사람이 안 오면 되겠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안 오면 되겠냐, 헌신해야 될 사람이 안 오면 되겠냐, 헌금해야 될 사람이 안 오면 되겠냐. 자꾸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이 정삼각형을 이룰 때 온전한 정보의 형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것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공동체가 그게 집이 하나밖에 없을까 봐요. 부족별로 이렇게 이제 텐트도 쫙 이렇게 나라대로 치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세 지파씩에서 12지파가 여기 깃발을 세우고 동쪽에는 사자 깃발 세우고 서쪽에는 소 깃발 세우고 남쪽에는 사람 깃발 세우고 북쪽에는 그 다음에 하나 해야 돼. 독수리 깃발 세우고 그렇죠. 막 빨리 가니까 모르지만 근데 모르는 거 자꾸 들으면 한 100번 들으면 또 알게 돼요. 독서백편 의자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책이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100번 읽어라. 그러면 뜻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막 읽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성경도 10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뜻이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목표를 두고 날마다 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계속 오래 같은 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모세는 세상을 떠나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군데 모여서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7족속을 정복하고 분배된 땅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예루살렘 이 근교에는 예루살렘 남북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이제 뭐 지파별로 다 살아가는 데 다 정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해주고 또 지파별 가운데서 또 가까운 친족 관계로 이렇게 해서 쭉쭉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이는 거는 이제 큰 절기 때 아니면은 각 예배당, 회당처럼 요즘 우리 뭐 동경중앙교회라든지 뭐 서울의 어떤 교회라든지 이렇게 교회처럼 각각 다른 그 교회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죠. 그럼 그 사법부에서 오늘 이제 3권 분립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배당 혹은 회당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사법부도 두었다는 말입니다. 각 동네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지만 제일 작은 곳은 이렇게 3명이 할 수 있도록 또 한 곳도 있거든요. 조금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없나 요것도 재판을 살펴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싹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요것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주여 했으면 나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또 주여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되게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제대로 살고 있나 해서 이제 조식을 하게 되죠. 교구도 나누고 지구도 나누고 또 구역도 나누고 해서 정말 말씀을 읽었는지 묵상을 했는지 이 부분을 공부를 했는지 요걸 이제 감독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방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큰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정복하게 되니까 그래서 구역별로 나누기도 하고 교구별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해야 되죠. 살펴봐야 되죠. 그래야 진짜 성도입니다. 예배할 때만 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그냥 잘 맞춰요. 나는 이렇게 시침 딱 까먹고 맨날 배부르고 시침만 계속 까먹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후에 이 말씀대로 가나안의 각성에 재판제도 사법부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각성의 재판관은 성마다 재판관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팔도 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연주, 나나, 도도, 북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도는 도가 2개예요. 홋카이도하고 동경도 2개가 있어서 도도, 북행 거죠. 오사카가 도 만들려고 자꾸 젊은 놈이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47개 도도, 북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각 성에다가 재판관 7명씩을 두었다. 7집사 세우는 것은 7인의 그 7 이게 나오잖아요. 7명의 황야의 결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나나긴도 요진보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칼 들고 7명의 칼제비 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20세대가 넘는 곳에는 23명으로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120명이 넘으면 23명. 작은 마을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명이 감독관으로 사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사형을 언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방에서 안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고등재판소가 있었는데 여기 요즘 말하면 사이코사이반조라고 해서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대법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형을 언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중앙에 있는 대법원 최고재판소에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헬라말로 산헤드린이라고 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71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죽여라!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형 언도에 그 권세가 없으니까 빌라도 끌어다가 빌라도한테 사형 언도를 내리겠죠. 이해 조금 됐습니까? 시작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넘어갈까요?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언제나 의장이고 국회의장은 언제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24명이 제사장, 일반 부목사들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71명인데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 율법학자가 22명, 그리고 24명은 백성들에게서
장로, 교회에서 가장 중직들이 참석을 해서 71명이 됐습니다. 70명이 모이고 대제사장에 들어가 71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걸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878년 동안 70년부터 왜 1878년이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를 아노 도미니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해로부터 시작해서 70년 후에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1878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된 나라 이스라엘. 여기 대해서 이사야 16장에는 어떻게 한 나라가 하루에 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1878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다가 하루에 그냥 나라가 됐다. 이거 할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징조가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공의롭게 재판했으면 좋겠다. 공의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심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의는 법대로 한다. 그런데 그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 법이 되어야 한다. 불법이 돼서는 안 된다. 법대로 심판한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본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에 재판관에 되게 재판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무슨 곳이 합격해야 되죠? 사법고시 합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되려면 이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로스쿨 끝나고 이제 연수 끝나고 나면 검사로 가야 되지. 검사는 이제 법을 가지고 자꾸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검사죠. 성경에 보면. 근데 판사는 이제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대단히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좀 좋은 재판이 내려오도록 해. 예수님이 변호사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검사, 예수님은 변호사, 하나님은 최고 재판관. 그래서 모세가 검사를 사형구형을 했는데 예수님이 전부 해결해가지고 해가지고 무죄 해방된 사람들이 우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노라. 아멘. 우리는 재판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재판 받았는데 무죄하고 판결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할 때. 일사부재의 원칙. 설명 조금 하는 게 낫겠죠. 일사. 한 가지 사건은 있을 수 없다. 재리. 다시 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딱 끝나면 아무도 손 못 댄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난 대로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최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무죄 선언했는데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 죄 졌는데 왜 무죄라고 그러는데 하면서 자꾸 가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 대신해서 변호사한테 힘써 주셨으니까 다시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쫄랑쫄랑 따라 천국까지 가자고 말이야. 아멘? 근데 재판을 내릴 때 금지하는 네 가지가 나온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네 가지를 여러분이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삐뚤어지게 재판하지 말라. 구분 판결을 금지했습니다. 구분 판결은 법 조항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또 중간에 이렇게 짜놓은 데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한다든지 인간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적이죠. 타락한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재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 판결을 겪으면 선입견이라는 게 센육간이라고 해요. 선입견, 센육견.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를 해도 그건 마음에 안 들어. 예수처럼 미운털 배교 아주 가는 데마다 골치 아프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리가 없다 하고 재판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못된 것만 찾으려고 휘번거리다가 결국 삐뚤어지게 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 들어올 때는 선입견을 싹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기냐 아니냐 이것만 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인간의 눈은 사물을 보고 불완전하죠. 여러분 이게 몇 센치 되겠다 비슷하게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라고는 뜻이 뭐냐면 성경이라고는 경자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경자를 자라고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들어보셨어요? 캐논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세이텐이라고 그러죠. 언제 앉아서 좀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네. 성경 66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세이텐이라는 걸 쓰죠. 법전이라고 하는 법자예요. 이걸 씁니다. 이거 캐논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캐논 사진 가지고 찍으면 없는 거 나와요, 있는 거 나와요. 있는 그대로 나온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캐논 카메라도 이런 걸 알고 사면은 참 똑똑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캐논이 왜 캐논이냐? 대포인가? 대포처럼 빵 찌나? 대포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캐논이 대포도 들었다가 막 이렇게 사진기도 됐다가 또 성경의 경전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알고 살면 좀 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말씀만이 객관적인 말씀만이 캐논이 된다. 말씀대로 재판하다. 두 번째가 외모에 의한 판결을 금지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대단히 중시하죠. 하나님은 어디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세계에서 외모를 제일 뜯어 잘 고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 전에 자살한 대통령까지도 뜯어 고쳐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한국의 50년 역사를 소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정말 잘 표현했어요. 건국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공화당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표시가 소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라가 좀 어지러울 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혁명을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에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동네마다 소를 다 키워서 했답니다. 근신이 번쩍번쩍하던 전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 대리 대통령이 잠깐 있었어요. 누구죠? 최규하 대통령. 행정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치 같은 걸 잘 몰라서 우리 백성들 소를 키워서 한 마리 가정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키우는 방법 몰라요. 가서 남한테 키우라고. 그래서 대리 대통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최규하 대통령 그러잖아요. 금방 대리하다가 금방 끝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가깝게서 이렇게 나눠진 소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까? 한 마리 끌고 왔는데 나한테 가져지 말고 장세동이한테 갖다 줘. 그래서 잡아먹으라고 그래. 근데 전두환 대통령 뒤에는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식권을 장악해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죠? 노 대통령이 있어요. 88 올림픽 때는 노 대통령. 이 양반은 도화들한테 나눠줄 줄을 몰랐답니다. 그랬더니 소 한 마리 가졌습니다. 받으시오. 받아라고 할 때 아무도 본 사람 없지? 그러면 지금 가서 혼자 먹었답니다. 그게 이제 또 5년이죠. 그러다가 김 대통령이 이제 또 나왔나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죠? 영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거제도 출신 그 멸시장사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소한 마리를 딱 가져오니까 그거 나 잘 몰라. 현철이한테 뭐라 캐. 아들이 정치를 다 했답니다. 그 얘기 잘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하다가 이제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DJ 대통령이 소가 이렇게 잘 되는데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정인이 동무한테 갖다 주면 참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촉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아산 전부 다 망해가면서 전부 속았다가 독촉에다가 털지 않습니까? 그게 또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소를 한 마리 갖다 놨더니 잘 데려다보더니 네 어디서 쌍꺼풀 수술해도 완벽하게 했거든. 나는 이거 실수해서 지금 재판하려고 한다. 이래서 5년이 또 지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사대강 여기 높이는 언덕에 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다 수화장 거 뜯어 먹으라고 한 번에 가져가서 나와 함께 독도 올라가서 저 일본 쳐다보고서 한번 하고 이리 와 사과하라 이래가지고 한일 관계가 지금 완전히 그냥 작살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코리아타운 완전히 거의 40% 지금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5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현재 대통령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해. 넘어가. 외모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외모가 정말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얼굴이 무슨 흉이 졌다든가 아니면 너무 새카만 이 깻목 먹다가 재채기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든가 문제가 생기면 조금 이렇게 좀 수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는 정도는 좋지 않겠어요? 선풍기 아줌마가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다가 저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한국 텔레비전에서 가끔가다 참 괜히 화장실 들락날락 해. 왜냐면 그런 사람 좀 진짜 원래 사람인지 아니면 뭐 누웠다 진짜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너무 수능만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외모를 보고서 판단을 내리지 말자.